우리 집사님 일어나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오랜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아요. 두 사람입니다. 오니까 우리 한영이 되죠. 한영 그죠? 영국식하고 한국식이 같이 겹쳐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주간이 명절 주간이에요. 그래서 명절 주간에 가다 보면 통상 많은 이런 불협화음들이 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냐? 믿는 자요. 믿는 자 중에서는 먼저 믿는 자요. 믿음의 신급이 높을수록 많은 시험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행하는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자라는 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할까요?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삽시다. 네,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편지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믿음에 훈련받았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는 자가 이번 9월에 승리자가 될 것인가? 우리 9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5가지로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 라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예요?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그 종국의 결과가 아름답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요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은 참고 견디고 연단하고 이기는 은혜를 가져야 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물리치고 그리고 그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지 못하면 훌륭한 성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을 참으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훈련을 가진 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바르게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요즘 여러 가지 다큐를 보면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비가 한번 이렇게 분화하는 거를 틀어준 적이 있어요. 빈 껍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때 너무 힘들게 비틀고 나오니까 이제 그 번데기 쪽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냅두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벌려서 주는데 이 껍데기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벌려지는 나비는 나오자마자 얼마 시간이 안 돼서 말라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뭡니까? 자연의 법칙이고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산모가 해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몇 시간씩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출산한 아기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과연 아기가 출산하러 들어갔다가 힘들고 두려우니까 30초 만에 세상에 아기가 빛을 본다면 이 환경적인 문제의 면역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 좋은 가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죽으로 된 가방을 하나 사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좋은 가죽은 어떤 가죽이냐? 많이 두들겨 맞은 가죽이다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길어야 명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비싼 사람,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을 주신다? 연단의 시험을 주신다. 그 연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연단의 훈련이 실패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설픈 슬픈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면 우리는 아멘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이 힘들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의 책상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가졌지만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던 그러한 고통처럼 천국의 백성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견딘 자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6절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합치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일천번제 예물이 제사가 끝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했다. 여러분이 왕이 되었고 여러분이 솔로몬이 됐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이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어요? 부귀와 영화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건강을 달랠 수 있고 이 왕노릇을 영원히 하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두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치리해서 올바른 나라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뭐예요?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드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그러한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플러스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지식은 나의 노력과 땀과 흘린 정성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변론했냐면 지식의 상향을 위해서 변론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 즉 생선을 먹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선을 잡는 것이 지혜로 봤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잡아서 그것을 영원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지혜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시험을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기 앞서 자기의 갈 길을 알고 세 아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돈 10,000원씩을 줬겠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한 물건을 좀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아들이 나가서 저녁때가 돼서 건초더미를 술에 가득 담아 갖고 와서 아버지 이 작은 돈으로 제가 이렇게 큰 물건들을 사갖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보다 더 큰 손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것 보십시오. 나는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털레털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뭐 했냐 물어보니까 길거리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빵을 사주고 대접하고 난 후에 남은 돈으로 양초 하나를 사왔다. 그리고 그 양초를 방에서 불을 탁 켜니까 온 방에 가득하게 채워졌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업과 유업은 누가 받았을까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지혜로운 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성도를 찾고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고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가게 한다. 즉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잠언 16장 16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공부하고 지혜가 있어서 장사하고 지혜가 있어서 사업하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뭐냐면 바르게 사는 세 번째는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듣고 말을 아끼고 신경질 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험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함으로 그 수확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민족의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 떨어져 있던 사람들 피부치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왜 부딪히는 겁니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각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른데 다들 내가 고생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한마디 한마디씩 훈수를 때마다 이제 가족 간의 분쟁, 분화, 갈등이, 심지어는 부부가 헤어지는 일도 있고 형제가 의리가 갈라진 있고 부모 형제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이 다시 만나지 않는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듣기는 빨리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빨리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야기는 듣고 생각한 후에 천천히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 필요 없는 말, 유익하지 않고 독스러운 말은 참아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의 입술이 왜 그런 것인가 보면,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느니라. 이 이야기는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입을 가지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우리의 입으로 불처럼 혀처럼 갈라지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통해서 스스로 실족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에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노여움이나 증오심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막 짖을 때는 어떨 때예요? 불안하게 짖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제 꼬랑지를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할 때 나타나는 건 뭐야? 낯선 자가 침입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약점이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면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기준이 또 뭐예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빵긋빵긋하고 행복해 보이고 감사해 보이고 자족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뭐예요? 듣는 거로 멈추는 자는 거짓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뭐예요? 이렇게 눈팅한다. 눈팅.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SNS에서 보면 눈으로는 다 열람해놓고 댓글을 안 달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누가 보고 안지는 몰랐는데 밴드 관리자가 그러더라고. 지금 몇 명이 다 봤는데 댓글을 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그 관리자 목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들이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읽었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눈팅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냥 안 들은 척하지 말고 안 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속이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의 온유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의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행하였느냐? 그것이 온유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크리스티안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 밖에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인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여자분들이 많은 거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왜 쓰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잘못된 것이 붙어 있거나 지저분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언제 꺼내요? 수시로 꺼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수시로 얼굴을 열어보고 고치는 거예요. 아마 거울이 없었으면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은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거울을 들고 다녀야 될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오늘 반드시 들었습니다. 들은 자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진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가 바르게 행하는 성도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오염된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염되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독교 윤리와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먹고 다 취하고 다 피우고 다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나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들과 나의 구별됨의 증거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는 이기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노예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세웠대요. 며칠씩? 3일씩. 그리고 3일 동안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제공해 주었대요. 그리고 그 왕 옆에 있었던 이제 종들, 수하들까지도 똑같은 권세를 다 주었대요.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왕복을 벗기고 왕관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제단에 바쳐서 죽이는 축제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3일은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3일이라는 것은 잠시의 시간은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영생을 팔아서 속여 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없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의 식구들까지도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망할 때 의인 10을 찾았고 5을 찾았고 하나를 찾았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 한 가을이 벌써 다가왔어요. 저는 9월만 되면 찬바람만 나면 비염이 제 코를 뒤덮어서 오전 내내 숨을 못 쉬어요. 오늘도 코에다가 휴지 2개를 꽂고 마스크를 쓰고 주방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권사님 2분이 뻘뻘대고 웃었잖아요. 행복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순간과 하나님의 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다가 그 길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도 언젠가 모르게 지옥불의 불두덩이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정리하는 구절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